반갑습니다. 가득가득 찼네요. 같이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상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각 개개인과 사회 집단 및 단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각의 개별 국가들은 그들을 나타내는 상징이 있습니다. 위에 사진을 하나 잠깐 보시겠는데요. 이 사진이 누구 사진인지 아실 겁니다. 조선을 세운 조선의 일대 국왕 태조 이성계의 어진, 쉽게 말해서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가 되겠습니다. 이 초상화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 상반신 부분에서 가슴부터 복 부분까지, 그리고 양 어깨에 용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바로 방금 전에 보셨던 조선의 일대 국왕 태조 이성계의 손자가 되는 세종대왕 이도의 어진이 되겠습니다. 이 어진에서도 방금 전 보셨던 태조 이성계 어진과 마찬가지로 상반신에 가슴 부분부터 복 부분까지, 그리고 양 어깨에 이렇게 용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왕정국가였던 이시조선 시대에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주시 국왕과 왕세자를 상징하는 아주 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왕의 얼굴을 용의 얼굴이라 그래서 용안이라 부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용의 비늘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중에 역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조선의 전주시 국왕께서 화가 나시거나 분노하셨을 때, 누군가에서 화가 나시거나 분노하셨을 때 누군가가 국왕전에 역린을 건드렸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군부대의 경우에는 각 군부대를 상징하는 깃발들이 있지요. 그리고 또 각 정부 공공기관 및 단체에는 그 공공기관과 단체를 상징하는 엠블렘들이 있습니다. 또 각 기업들은 기업을 상징하는 엠블렘들이 있죠. 또한 각 국가는 각 국가를 상징하는 엠블렘인 국기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공식 국기인 성조기, 그 성조기를 제외하고 각 모든 50개 주가 50개 주에 맞게 주마다 주를 상징하는 대표 깃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유학생활했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곰이 그 주를 대표하는 깃발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각 개개인은 개개인을 특정 짓고 상징하는 개성, 즉 이렇게 캐릭터가 있죠. 어떤 특이한 헤어스타일을 했다던가, 어떤 평소에 좀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튀는 복장을 하고 왔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개성, 캐릭터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그러한 개성이나 캐릭터가 그 사람을 상징을 하죠. 혹은 그런 각 사람이 가진 직업이 그 각 사람을 상징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직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소방관과 같은 제복을 입고 그 제복이 그 사람의 직업을 상징하는 직업의 경우에는 그 경찰과 군인, 소방관이 입은 그 제복이 그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제복이 그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상징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세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 첫 번째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 피로 죄를 사하셨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비밀을 알려주시고 기뻐하심을 따라서 경륜을 위하여 하셨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비밀까지 알려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가 돼요. 절대로 우리 자신의 노력, 그리고 혈통적으로 아무리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경건하고 착하게 살아도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혈통적으로 구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만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가 없었던 우리들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바꿔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어딜 가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보안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군부대의 군사보안과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보안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 각 기업과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일선 군부대의 경우에는 원활한 작전 수행과 국가 안보를 지키고자 하는 명분으로 보안 유지가 생명이 되죠. 그래서 늘 통신 보안과 그 외 수많은 군사 보안의 기밀 유지에 만전을 기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그 회사의 영업이익을 지키기 위한 보안 유지가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산업 스파이를 막고 최대한 그 산업 스파이를 발견됐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그 산업 스파이를 빨리 잡아내기 위해서 보안 유지를 철저히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듯 군대에서나 경찰에서나 각 기업에서나 어디를 가든 제일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이 보안이라는 분야입니다. 저는 전투경찰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시입 진압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경기도 수원에 있는 현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당시는 경기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112 신고센터 가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12 신고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무전병을 감당했기 때문에 모든 경찰 관련 작전 등에 있어서 이것을 이제 경찰 관련 암호로 옮겨서 작전을 하다는 그런 일을 제가 감당을 했어요. 덕분에 지금도 일선 경찰관들이 이제 무전기로 경찰만이 들을 수 있는 암호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을 때 그 암호가 제가 나온 암호가 된다면 그게 무슨 뜻인지 전 다 이해하고 해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예는 들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경찰 보안 통신 보안 유지법 위반되기 때문에 쇠고랑 쳐요. 그럼 제가 깜빵 갑니다. 그럼 이 자리에 못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덕분에 저는 경찰관의 계급과 그 계급에 따라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압니다. 제가 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계실 때 계셨던 분 중에 그 지방 경찰청장 계신 분 3분 중에 2분이 경찰청장을 지내셨습니다. 전 정권 때. 그리고 또 한 분이 이제 해양경찰청장을 지내셨어요. 제 동생이 변호사다 보니까 그걸 아니까 변호사 된 지 얼마 안 돼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오빠 참 정경이었고 지방경찰청 있고 그 높은 분들 다 만나봤는데 그분들 계급이 뭐고 이 경찰관 계급에 따라서 한 일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급은 이러이러한 거고 저러저러한 거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저러저러한 일을 하고 주로 어떠어떠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설명까지 해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영적 권세를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각각 가지고 계신 그런 비밀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아무에게도 말 못하겠다는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말을 못한 비밀이라도 아주 가까운, 정말 가까운, 절대로 남에게 얘기 안 할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혹은 내 가족이라면 그런 비밀을 얘기할 수 있죠. 아무나 그렇게 비밀 얘기할 거 맡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무한테나 맡기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비밀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이러한 대외비, 보안 정말 대단한 건데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알려주시고 그 위대한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로 우리는 그 위대한 비밀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한 교회로 인도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피치 못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신 성도님들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전도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상징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쉽게 말해서 유산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의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2절인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결정에 따라 그분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 상속세를 그 자녀가 내야 됩니다.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처벌을 받게 되죠. 최근 한창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한진그룹 대한항공 사태를 보면 알죠. 현 한진그룹 대한항공의 회장인 조양호 회장이 한진그룹 대한항공의 일대 창업주의자 일대 회장이었던 선친 고 조중은 일대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국내외에 있는 재산,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에 대한 상속세 수백억을 내지 않아서
또 검찰에 그것 또한 고발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뉴스를 이렇게 듣고 있죠. 또 최근에 타계하신 구본무 LG그룹 3대 회장의 뒤를 이어받아 LG그룹의 회장이 된 구본무 고 3대 회장의 아들인 구광모 신임 LG그룹 회장은 부친이었던 구본무 LG그룹 3대 회장에서 물려받은 재산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그 액수가 무려 5조가 된다라고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그 5조가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액수의 상속세를 내는데 가장 유리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5년 동안 얼마씩의 이자를 내서 납부하는 방법이다라고 뉴스에서 예측을 해서 보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는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게 되면 반드시 그 상속세를 반드시 내야만 합니다. 당장 상속세를 내지 않아서 당장은 처벌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진그룹 대한항공의 2대 조양호 회장과 같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세금을 다 내야 하고 처벌까지 받아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영원한 값없는 죽음과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값없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 동반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러한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고 불려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집안을 잘 대를 이어서 이끌어나가는 것에 대해 책임 또한 동반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예수를 주변에 믿지 않은 가족 및 친구들에게 전파하고 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과 책임 또한 같이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성도를 대표하는 중직자, 권사님, 장로님 되신다. 이거는 더 책임이 막중합니다. 어느 순간 세상의 삶이 팍팍해지다 보니 나 자신 하나 건사하기도 피곤하고 짜증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해지지 않았는가 점검해봐야 될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주님의 뜻 잘 마음에 되새겨야 되겠고요.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본분을 잘 지키고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데 책임을 갖고 열정을 다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상징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상징은 뭐냐? 바로 성령을 받았다, 성령 받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셨고 상속자로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성령 받은 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하고요. 근데 단회성을 읽고 끝나면 안 되고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것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달라고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바로 그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목적이 생기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예를 들어서 체중 감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 식단 조절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찾아오는 수많은 야식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야식의 유혹 우리의 힘으로 이기기 정말 힘들어요. 특히나 이번에 했던 월드컵과 같은 행사가 벌어지면 세상의 수많은 야식의 유혹이 내게 몰려올 때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나는 참으려고 하지만 주변에 가족의 유혹을 하고 친구와 유혹을 하고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 치킨 냄새가 오늘 우리를 무너뜨려요. 또 어떻습니까? 피자 냄새가 우리를 무너뜨려요. 또 그 외에 수많은 야식의 냄새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기도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모든 참가국 선수들이 우승을 목표에 놓고 체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놀라운 골 장면과 수많은 그런 박진감 넘치는 경기들을
우리가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성령 받는데에도 성령 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도 죽기 살기도 노력해야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위에서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 사탄이 회방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제어해야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도 역사하십니다. 과거의 은혜를 성령을 한 번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 언제든지 다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과 기도에 죽기 살기로 힘써야 합니다. 제가 저희 모교에서 말씀드린 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2007년과 2008년에 당시에 몽골로 단기 선교사를 파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도 가셨고요. 그 선교사님이 몽골로 2007년, 2008년에 이제 선교를 갔습니다. 2007년에는 이제 주로 이제 청년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이제 선교 활동하러 이제 울란바토르로 갔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어느 한 자매님이 계속 이게 몸이 아파요. 근데 몸이 아픈데 계속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계속 배가 아프대요. 근데 온갖 소화제를 다 주고 뭐 소화제는 소화제, 물 뭐 약 다 갖고 와서 했는데도 복통이 가라앉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마침 이 울란바토르 그 시내 중심에 있는 한 병원으로 이제 그 자매를 데려갑니다. 데려갔는데 진단을 받기를 이제 맹장염이다 라는 진단을 그만 받고 말아요. 참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걱정이 됐는데 마침 또 하나님의 놀라운 만극하신 은혜를 우리는 거기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병원에 저기 아산병원 송파에 그 의료진, 외과 의료진들 그리고 내과 의료진들과 간호사들이 의료봉사하러 그 병원에 온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도. 덕분에 그 한국에서 오신 외과 선생님이 성함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무슨 이모 외과 과장님이었던 걸 기억을 해요. 마침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맹장 수술, 그 자매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그렇게 했고 다행히 말끔하게 회복이 돼서 퇴원해서 남은 기간 동안 같이 무사히 사역하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기억이,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마귀 사탄이 회방을 나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과 기도에 죽기 살기도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에서 말씀과 기도에 죽기 살기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상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적 권세의 비밀을 맡은 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자 성령 받은 자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성령님 은혜로 살고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삶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 밤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잠시 동안만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